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을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미야기현 해안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방파제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그 방파제가 10m나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자부하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바다와 마을 사이의 경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부모들은 저녁 찬거리를 걱정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습니다. 바다는 늘 푸르고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었죠. 그러나 지진과 함께 밀려온 쓰나미가 그 거대한 방파제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평화는 처참한 비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방파제라는 그 경계를 잃어버린 물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맑은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온갖 쓰레기, 시커먼 갯벌의 진흙, 부서진 자동차와 건물의 잔해를 집어삼키며 달려드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커먼 진흙탕물이 마을을 덮치자 사람들이 평생 일궈온 집도, 소중히 여기던 재산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도 그 무자비한 물결 앞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소망 없는 폐허와 비참한 죽음의 냄새뿐이었습니다. 일본 그 미야기현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그 벽이 이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질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6장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당시 인류는 땅 위에 번성하면서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무서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룩의 방파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룩의 방파제는 안전한지 점검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더 풍족해졌고 문명이 발달하여서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번성하다라는 단어에는요, 커지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볼 때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는데요. 문제는 2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전에 저희가 예전에 보았던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가문, 셋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들의 딸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룩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본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골라서 아내로 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구절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 하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을 보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두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이죠. 마치 마트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쇼핑카트에 넣고 계산하듯이 자신들의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불경건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사람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 하와 한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취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묻거나 기다림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선택하여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셨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선언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생기를 주시지 않겠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를 취한 게 아니라 내 육체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120년이라는 세월로 수명이 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이 120년은 단순히 수명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120년간 유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삼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락하시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탕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고 싶어하는 것들, 많을수록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로는 너무나 쉽게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남들도 다 있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저 여자가 있어야 내게 더 행복할 것 같다. 더 많은 여자가 있어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내 삶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들을 얻어야지만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요, 단순히 금송아지 같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다. 돈만 더 많으면, 주식 투자만 더 잘 되면, 부동산이 대박이 나면, 이 사람이랑 인맥만 잘 쌓으면 내 삶이,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잃었을 때 삶의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100명 중에 80명은 교회를 불신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재미없고 교리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더하게 돈을 사랑하고 똑같은 것을 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교회가 때로는 특정 정치 이념의 도구가 되거나 여전히 건물의 크기와 숫자라는 외형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얘기는 저 먼 나라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는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때로 한국교회가 목회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많은 숫자의 교인, 교세, 웅장한 성정을 보면서 저 목사님 성공했다, 저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러워하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위로와 복의 말씀은 달콤하게 받으면서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 문제와 세습, 이성의 문제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자신의 정욕을 따라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를 취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형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에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나도 저 집, 나도 저 차, 나도 저 주식, 저 코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탐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 그분의 뜻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많이 모여서 교세를 확장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세상에 드러나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함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나의 보좌와 주권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선택을 즐거워하실까를 묻는 것이죠. 작은 선택 하나라도 하나님의 합당함을 고민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이 아들들을 보시며 한탄하고 근심하셨던 것이 아니라 것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을 보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그 몸부림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소망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죄와 오물로 덮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지셨으며 이제 곧 모든 것을 쓸어버릴 심판의 빗장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에게 한 줄기 빛으로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그 입었다라는 단어 안에는 발견했다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죄로 난무한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자신을 향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은혜라고 쓰인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에는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를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집안 배경, 직분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통해 다시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결정하시며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의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값으로 인해 우리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소망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또한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에서 그쳤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그 큰 선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죄로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 허무와 좌절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나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현혹되어 자기들을 좋아했던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영역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보암직도 먹음직도한 것들을 안 보고 멀리하고 살면 될까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유혹,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하는 그 즐거움, 그 골방,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서 나아가서 그 속삭이는 대화,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회복하는 것이죠.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죠. 바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심, 놀라우심, 사랑에 매혹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낼 만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소중히 여겨주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름답다,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우신 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유혹 앞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죄로부터 자유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한 주도 부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만 걸어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